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요, 나이가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재물을 빼앗았거나 압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 살게 하셨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백성들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이제, 영어로 본다면 now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또한 이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2장 2절, 7절, 13절 각각 보면은 이제 왕이, 그런즉 가만히, 이제 너희가, 이 세 표현보다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사무엘이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7절에도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했는데요, 16절에 다시 한번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볼까요? 여기서 밀베는 때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로 보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건기를 얘기합니다. 즉 이 시기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여태껏 씨를 뿌리고 또 열매 맺는 것들이 모조리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농사 지었던 땅이 황폐해지고 쉽게 말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우르르 쾅쾅 천둥이 내리고 비가 우수수 내렸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중재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해달라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죄를 실토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것이 악임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위기 앞에서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회개도 안 하죠. 죄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다가오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데요, 그 위기와 어려움이 주는 두려움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만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는 습관이 여러분에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내리신 천둥과 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돌이킨 백성들에게 안심시키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한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긴 죄도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왕을 구한 것도 그들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열방과 같은 왕,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의미를 보면은요, 황무지, 공허, 허무함, 혼돈의 뜻을 지녔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요, 우상을 상징할 때는요, 비어있는 것, 또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의 우상, 이방의 삶의 방식들은 전부 헛되고 혼돈의 삶을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스림, 환경의 다스림, 욕망의 다스림, 죄악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유익이 있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고 그 현실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도는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마세요.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걸 보면요, 의지를 보여주다 혹은 기뻐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백성으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부르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죄 가운데 길을 걸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더욱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진실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자신의 주된 역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책임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보면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했었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성과 언약에 호소하는 이 모세의 기도로 멸망을 면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시편 99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루신 가장 큰 구원 역사인 출애굽 시기의 인물이었고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정 시대가 시작된 시기의 인물인데, 이 모세와 이 사무엘의 공통점은요 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과 이제 모세를 조금 넘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사무엘의 기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그의 영적인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보존하시고 돌아보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무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의 기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기도, 또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는 절실한 참회의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요 때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웃과 가족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화요일 오전 10시 1층 겟세마네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깨우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3절 다시 볼게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말하고 합니다. 첫째 역할이 기도였다면 둘째는 가르침이죠. 어떤 가르침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 곧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의 포인트는요, 쉐마라고 했어요. 듣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설교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한 겁니다. 그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 주제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를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에 보면 레인이 타락하죠. 하지만 레위 지파인 엘가나는 매해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제사장 엘리는 무감각하고 그 아들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죠. 제사장인데. 그렇지만 사무엘은요, 요하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예배를 드리죠. 또 사울도 어떻습니까? 23장에서 볼 거지만 불순종하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면요, 여호와의 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기뻐합니다. 주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실패냐, 예배의 성공이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을 배우길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주님 안에 구하는 예배,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기를, 그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실한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예배입니다. 성도가 승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 25절 다시 볼게요. 그 12장 14절 12절 같이 볼게요. 이 24에서 25절은요 14절에서 15절의 반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섬김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왕은 세웠지만 인간 왕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워진 인간 왕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란 이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모두 만왕의 왕, 하늘의 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안전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패배하고 말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는 못하는 헛된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마음을 다한 예배,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